2023년도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추수감사주를 한 주 뒤에 저희들이 지켰더니만 겨울이네요, 그죠? 한겨울이 왔습니다. 이렇게 엊그제만 해도 뭐 20도 정도 기온이 그랬는데 갑자기 영하로 기온이 떨어져서 겨울이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일터, 회사,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장이, 또 내가 열심히 일하도록 지키신 하나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망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 열심히 다닐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도록 도우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엎어질 때도 있었고 또는 병들고 지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았죠.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 눈 떠서 열심히 생활하고 일하다 보면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그래서 또 잠자리에 들고 또 눈 떠보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그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그렇게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무엇을 우선하고 먼저 해야 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을 때도 많이 있었죠. 그저 관심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았기에 그냥 바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세상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확인되고 회복되고 우리 삶에 뚜렷하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양 식구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상대적인 감사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또는 세상이 말하는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고 많이 누리지 못했고 내 꿈과 목표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드릴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 이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천재시인 기형도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란 시를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천재시인 기형도는 28, 29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한 아주 짧은 생을 살다간 그런 시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현대시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그런 시인입니다. 어쩌면 그 천재적인 시적 감성으로 80년대를 살아온 그 시대의 아픔을 시로
전부 다 쏟아냈기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사람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식기 중에 제발 성경에 밑줄만 긋지 말고 삶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이런 식기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이 식구가 다시 떠오릅니다. 제발 성경에 밑줄만 긋지 말고 우리 삶에 좀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든든하게 서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전인가요? 우리 교인 중에서 한 분이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하면서 성경 한 구절 쓰고 그렇게 하루를 지나지요. 근데 어떤 한 분이 그러셨더군요. 성경을 한 절 써놓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짧게 한마디 쓰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같지만 정말 모르고 지나온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삶의 밑줄을 걷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전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야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삶에 밑줄을 긋고 사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으셨을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이하게도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앞에 쭉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바닷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다 위에 비탈 언덕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언덕 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 무언가 하나가 들려 있어요. 예수님 손에 뭔가 하나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들이 손을 다 들어서 하늘을 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수천 명이 지금 저녁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픈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도시락 하나를 손에 들고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것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당장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 중에 발빠른 사람을 수십 명 모아가지고 돈을 좀 거두게 해가지고 빨리 뛰어가서 빠른 걸음으로 가서 어디 이웃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든지 구해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지금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들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11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우스꽝스러운 것일지라도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감사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되었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13절에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갈등과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전부가 다 도시락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도시락 2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를 쌓아놓고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달라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먹을 거니까 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힘으로. 처음에는 주먹질로 뺏었습니다. 처음에는 윽박지르고 뺏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몇이 모여서 우리가 더 인원수가 많아서 그 세력으로 뺏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총으로, 칼로, 전쟁으로 빼앗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안타깝고 배고프고 힘든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에게 감사 기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이 음식물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먹는 것 때문에 드리는 감사,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수는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나에게,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내 입안에 들어가는 음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두고 감사 기도를 드신 이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제자들은 이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 그러죠. 이 사복음서 중에서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과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 사복음서인데, 그 사복음서는요, 서로 기록한 사람들의 감동에 따라서, 강조점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있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삶 속에, 저들의 믿음 속에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5, 60년이 지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바닷가 언덕 위에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들고 기도하셨던 그 장면. 야,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저거 들고 기도하셔가지고 몇 명이나 먹겠다고 요한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조마조마했습니다. 너무도 위태로웠습니다. 예수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 다른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왜 저러실까? 근데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뒤에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10명이 먹고 100명이 먹고 1000명이 먹고 5000명이 먹고,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줄이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년, 60년이 지난 후에도 요한은 그때 일을 기억하며 6장 23절을 보십시오. 6장 23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뒤에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시는 곳에 가까이 닿았다. 요한은 너무도 감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시는 곳에 가까이 닿았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다시 한번 그 뒤에 가서 또 중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정말 우리 가족에게, 내 식구에게, 또는 내 입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밥, 그 음식, 그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감사를, 감격을, 눈물의 기도를 드리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를 꼭 요한처럼 다시 떠올리시고 기억하시고 되새기셔서 감사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음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장면이 이렇게 분명하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드리는 감사, 이것은 그 어떤 감사보다도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너무 흔해서, 풍족해서 뭐 다 먹는 것, 그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관심하고,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나서, 그전에는 교회들마다 같이 그냥 교회에서 다 공동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강제적으로 3년 동안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났는데도 아직 한국교회 안에서는 공동 식사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뭐 집에서도 먹고 돈 주면 다 사 먹는 건데 뭘 굳이 교회 안에서 힘들게 밥을 해 먹어? 그리고 그 공동 식사의 전통이 이제
끊어질 지경에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각자 집에서 내가 돈 벌어와서 식재료를 사서 내가 좋은 것의 음식, 내가 먹고 싶은 메뉴들을 상위에 차려놓고 먹습니다. 각자가 다 먹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가 같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너희가 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고 먹을 것을 빼앗겨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불평등한 현실을 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뭡니까?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잔치를 잔치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이 뭡니까? 마지막 식탁을 둘러앉아 마지막 먹고 마시는 식탁을 함께 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함께 먹고 마시지 못했던 공동식사의 전통을 추수감사주일 이날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자고 우리가 함께 예배 마치고 나서 공동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세상 사람들의 식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냥 예배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공동식사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내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의무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먹고 마시고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친교하고 돌아가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먹는 것에 대한 감사는 이처럼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래도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어서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 먹는 것이 풍족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더라도 우리 식구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일가 친척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게 된 것,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식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또는 2끼 식사를 여러분 하시는데 식사하기 전에 우리가 눈을 감고 잠깐 식사 감사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이 식사 감사의 기도는 우리 신앙의 고백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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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없는 식탁, 식사,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감사의 기도, 이것은 우리 감사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특별히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유익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도 눈물의 기도를 흘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그 응답해 주시는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꼭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드리실 때 얼마만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특별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드리십니까? 근데 우리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도 기쁘고 좋아서 이 감사의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면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경우를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의 필요를 구할 때도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드렸는데 응답이 없다. 그것은 10중 8구 내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유일한 조건, 감사의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 어떤 감사를 하셨을까? 마지막으로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감사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을 함께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떡을 떼시기 전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기 전에 주님은 2번 감사하셨다고 복음서 4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찢어지는 살과 예수님의 흘리시는 보혈을 상징합니다. 자, 이것은 죽음을 앞두고 가장 비장하고 가장 무겁고 가장 어두운 그런 최후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2번이나 하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를 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를 하신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에도, 아파할 때도, 괴로울 때도, 슬퍼할 때도, 몸이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유카리스트라 그럽니다. 이 말은 번역하면 감사드림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감사의 식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만찬이 끝나고 그 방을 나가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셔야 됩니다. 근데 뭐 이 감사드릴 것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 그리고 잡혀가시는 그 자리에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찬송하며 감람산을 오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다시 제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감사를 드리셨는지 돌이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에 자꾸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을 따라 우리가 흉내라도 내면 우리는 주님의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10분의 1 우리도 본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감사하는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답게 전해져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감사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감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어 고통 중에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것에도, 작은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조차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 성령의 은혜로 감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감사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가득 차고 넘치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작은 것에서,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진실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하는 영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이 귀한 감사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없으신 은혜와 성령의 감사하게 하시는 복 내리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